제가 듣기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지난 23일 날이 추분이라는 거 아세요? 네. 추분이었죠. 추분은 뭐냐면 완연한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죠? 날씨는 아직까지 덥지만은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참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수확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말세지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말세지말, 세상의 마지막 때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끝에 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머리는 크고 꼬리는 작다고 그래요. 그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잡아야 돼요. 지나가는 기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가 지금 살아보니까 옛날에 그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셨나요? 못 잡으셨어요? 지금도 기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지금까지 놓쳤던 그런 기회는 그냥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어떤 지옥에 떨어진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대략 한 8만 명 정도를 만난다고 해요. 8만 명 정도를 만난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거고요. 깊은 교제 가운데 저 사람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5,000명, 5천만, 5,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5,170만 명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게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잖아요. 기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분. 꼭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내가 만나기 싫어서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시면서 살아왔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입학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들어가서 배웠어. 가나다라, 경륜, 디귿율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저희 어르신하고 저하고 세대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그죠? 네,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은 책을 다 읽어야 돼. 읽고 쓰고 더하기 빼기 이걸 다 한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걸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학교 들어가서 완전히 거의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수업을 못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또 어디 합격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그냥 무조건 만나서 살 수는 없어요.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되신 분도 있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노년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들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 맨 위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아래 위로 읽으셨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오셨죠. 네. 자녀 결혼 다 시켰죠. 자녀 결혼을 하려면 또 자녀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애들 이렇게 학교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이건 뭐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다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신, 소위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 졸음이 온다든지, 집 생각한다든지, 저기 떨어져 있는 딸, 저기 떨어져 있는 아들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다른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정말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다. 아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만나고 싶지 않다 해서 안 만나는 분이 아니랍니다. 누구든지 다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사회 보신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죠? 그 개그맨 유명한 분 어제 죽었다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서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마치 화살을 쏘면 어떻게 화살이 확 날아가죠. 그 정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이제 이 땅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절이라고 있었어요. 그때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저쪽에 러시아에 누구? 푸틴, 중국의 시진핑. 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장기도 이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15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밖으로 이제 나왔어요. 과연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령별 생존 확률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나온 통계자료를 제가 적어놨는데 70세까지는 86%가 산답니다. 사람이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100명이 태어났다 그 해에. 근데 70세까지는 86명이 86명이 살 수 있어요. 근데 75세까지는 54%, 거의 반이 죽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75세 이하 있습니까? 다 7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반은 죽었어, 지금. 반은 죽었어. 근데 80세까지는 몇 퍼센트? 30%. 네. 80까지는 100명 중에서 30명만 사는 거예요. 자, 80세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세 이상. 네. 80세 이상. 네. 80세, 나머지 80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80세 이하. 네. 바로 해줄래요? 자, 80세까지는 30%, 100명 중에서 30명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까지는 85세 이상. 85세 이상. 85세 이상. 이건 15%. 보면 한국분이 안 계시잖아, 한국분이. 100명 중에서 15명만 살 수 있다는 거야, 85세까지.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90세까지는, 자, 90세 이상 되신 분들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한 번. 100명 중에서 5명만 95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합니다. 네? 네, 정확하게. 지금도 작년에 통계자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3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981명이 죽어. 오늘도 981명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건강하게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회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느냐? 왜 살려두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내가 뭐 그냥 죽지는 못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부활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활로 나올 것 같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 같아요? 생명의 부활로. 뭘 믿고?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잘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죽어서 흙으로 갔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끝이지. 뭔 소리야? 저건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말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단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상태가 죽음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어요. 반드시 또 부활해요. 부활. 앞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기에 동탄교회에 여기 참석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믿을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또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제 말씀 잘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번 죽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이 생명책이 펴져 있고요. 그 생명책에 있는 대로 그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이 옛날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시골에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누가 하면 이장에 했어요. 마을 이장. 이장. 그래서 제 생년월일이 제가 태어난 날짜하고 달라요. 이장이 면회 가가지고 생각나면 신고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장이 했든 그 아버지가 했든 어머니가 했든 뭘 해요? 출생신고를 해. 출생신고를 해야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도 출생신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아무리 나는 뭐 천국 나는 갑니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불보세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고,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지? 원래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주인이 있어요? 어르신들 주인 계세요? 주인?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계신가요? 없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강아지가 귀여워가지고 강아지를 시장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사냥하는데 이름도 지어주고 야 바둑아 이리 와 하고 같이 했는데 이 강아지가 미쳐버렸어. 그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가 침대 위에 딱 올라가 있고 주인이 침대 위로 가려면 막 그게 물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강아지는 이게 미친 강아지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데려와가지고 이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려고 강아지를 사왔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물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친 강아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창조하셨고 또 다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 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다스리잖아요. 심지어는 사자, 호랑이까지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왜 맹수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자기 건드리니까 공격하는 것으로 알지만은 원래는 이 맹수들도 사람한테 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맹수들도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주인. 지금까지 주인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오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왕정시대 때 우리 이게 대한민국 세워지기 그 전에 조선 왕조라고 들어보셨죠? 네. 조선 왕조 시대 때 왕한테 신하가 반역을 일으켰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삼족을 멸했어. 자기 친족과 처가 쪽, 외가 쪽을 다 진멸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반역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반역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그런 반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반역했던 반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반역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신하가 아무리 뭐 누구를 죽이고 아니면 누구를 도둑질하고 누구를 도둑질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왕이 용서할 수가 있어. 왕이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 그 죄가 무슨 죄예요? 반역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역죄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런 반역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이 반역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반역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왔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다스려왔던 사람이 다스려왔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 통제하고 다스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면 마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원수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 멋대로 사는 거 죄. 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원래 이렇게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어렵다. 어려운가요? 죄가 뭐냐면은 그냥 뭐 내가 나쁜 생각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열매. 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감기 뭐가 감기예요? 네. 우리가 훨씬 정확하게 바이러스가 감기지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코 막히고 이게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라는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감염돼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게 나타난 증상들이 코막힘, 두통, 콧물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 보이시죠?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어떻게 관역에 가서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안 맞고 다른 데로 가는 거 있죠?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도 벗어나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죄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반역의 삶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다? 나 죄진 거 없는데요. 나 지금까지 나쁜 짓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뭐 도와주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 지은 거 없고 나는 그냥 진짜 어떤 법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뭐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받기에 마땅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있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자, 여러분들 여기 아침에 옷 잘 차려입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옆에서 보면은 다 뭐 괜찮은 사람들 같죠? 옆에 보세요. 옆에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한번 보세요. 괜찮은 사람들 같습니까? 괜찮은 분들 같아요? 아마도 아마도 그 속에 있잖아요.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본다면은 아마 서로가 못 볼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여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21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살아가면서 뭐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행동으로 뭔가 행위를 했을 때는 죄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거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죄야?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자기도 옳다고 그런 사람 하는 것을 또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그럼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 불가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토요일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박수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삼보일배 하는 거 있죠? 이 땅 3번 걷고 1번 절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돈을 닦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거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구더기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죠. 푸세식 화장실 알죠? 네. 지금이야 뭐 집안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 그죠? 집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변을 보면 뭐예요? 거기 구더기들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변이 떨어지는 데 있으면은 구더기가 거기서 파먹고 해가지고 노래. 근데 어느 정도 해가지고 보면은 구더기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소변 보는 데에 있는 구더기는 좀 씻겨가지고 하얘. 그죠? 똥이 씻겼어. 변이 씻겼어. 자, 근데 똥 묻은 구더기하고 이게 소변으로 씻긴 구더기하고
소변 묻은 구더기는 그래도 씻겨가지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정말 깨끗한 거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그 구더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소변으로 씻긴 구더기가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 아 너는 씻겨서 깨끗하니까 넌 들어와. 너는 똥 묻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나요? 아니. 구더기는 똑같은 구더기.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이 고행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소변 묻은, 소변을 씻겨지는 구더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더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희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있다. 여기 잿물이라는 거 옛날 우리나라도 양잿물 썼죠? 근데 여기 이 잿물은 뭐냐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킹소다. 우리 어르신들 베이킹소다 아시죠? 기름때, 찌든 때 이런 거 베이킹소다로 하면 깨끗하게 잘 닦이잖아요. 근데 베이킹소다로 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씻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죄악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장에 보면은 공장의 폐수가 비 올 때 보면 공장에서 이 폐수가 나와가지고 폐수를 많이 흘려보냈어요 옛날에. 그죠? 네. 근데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 폐수를 갖다가 이제 그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열심히 밑에서 공장은 저기 있는데 이 밑에서 아무리 폐수를 열심히 닦아낸다 할때라도 정화한다 할때도 정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에 가서 폐수가 나오는 거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해결 방법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러죠?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복자자가 뭐 이게 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 빅뱅 이론이라고 옛날에 빅뱅 이론이라고 뭐 우주의 먼지와 수소와 헬륨가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뻥 터지면서 거기서 조그만 무슨 단세포가 나오고 그게 발전해서 다세포가 나오고 그게 뭐 어류, 양소류, 뭐 조류, 포유류, 파충류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은 적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진화론에 물든 이런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그냥 덮고, 야, 그래, 너 사랑하니까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심판을 하지 않고 죄를 갖다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 컵 있죠, 이 앞에. 이 컵. 물이 있습니다. 물 한 잔 할게요. 이 컵을 갖다가 이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떨어뜨리면 이 컵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깨질까요? 네? 분명히 부딪히니까 깨지죠. 그죠? 근데 이 컵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고유한, 이 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이 컵은 있잖아요. 이 사기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떨어뜨리면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지불하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반역죄인이야. 죄인 중에서도 어떤 죄인? 반역죄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사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구주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반역죄인들을 위해서, 원수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원수관계잖아요. 그리고 화목한 관계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12월 25일이면 성탄절로 여러분들 다 기념하죠.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 언젠가 뭐 1월인지 2월인지 3월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땅에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죄를 지면 동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끌고 간 동물을 갖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바로 나입니다. 접니다.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게 대속 제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수 관계가 있죠. 원수 관계예요. 이 원수 관계를 갖다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만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화목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셔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왜 오셨는지 아세요? 제2sak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2sak은 사망이야.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바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 뭐예요?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제2sak은 사망. 죽잖아요. 그 위에 심판 있잖아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저도 여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세상 멋지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멋지게 살다가 다른 사람 것도 뭐 이게 도둑질도 하고 뺏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일이 그냥 믿으면 된다는데 뭐 또 해야 된다고 그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100만 원, 무슨 1억, 10억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돈 100억 가져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 네.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옛날에 하신 성철 스님처럼 뭐 앉아가지고 15년 동안 자라고 했습니까? 어디 가서 고행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와서 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했대. 아유, 나는 이제 믿어, 인정해.
난 천국 갈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오해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제자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 후에 사도들로부터 계속 복음을 듣고 또 전했던 그 제자들이 뭐를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예요? 그냥 매일 아침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회개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내 마음에 있는 오를 전부 털어놔야 돼. 전부 다 털어놓는 게 회개예요? 자, 회개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지금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죄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안 믿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안 믿었어요. 마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셨죠? 네. 그 부모님한테 가장 불효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나이 드셨는데 보양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물론 죄지만은 가장 불효죄가 뭐예요? 거역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악한 죄가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부모야? 낳기만 하면 다야? 난 당신 부모 아니잖아. 가장 큰 불효 아니에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가 하나님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회개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요. 하나님 믿고 나서 그런 회개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빨리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왔던 이런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저를 주인이셨군요. 제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동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그냥 단순한 뉘우침, 그리고 단순한 어떤 고침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인된 삶을 이제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막 차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뭐 70평생, 80평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왔어. 살아왔잖아요. 지금 거의 종착역이 이제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겠습니다. 덤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덤으로. 왜 덤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지금 유턴하려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기회를 다 못 살렸잖아. 마지막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에 유명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싸가지가 정말 없었던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했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상속될 거 아니냐. 미리 땡겨주시오. 이거는 굉장히 불효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줬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다 팔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돈 있으니까 사람이 돈 있으면 누가 꼬예요? 사람이 꼬입니다. 그죠? 네. 뭐 같이 술 먹고 뭐 그냥 창기와 같이 막 기생과 같이 놀았어. 그러니까 그 돈이 뭐예요? 물수도 쓰니까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돼지 키우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아니잖아요. 신체를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고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기 일하는 일꾼들도 훨씬 잘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일꾼의 하나로 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싸가지 없는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잘못된 걸 알고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왔던 여기서 이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래 내가 믿어. 이렇게 어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나아가서 신뢰한다면 그분께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여기 제가 뭐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를 많이 안 배우셨죠? 네. 이게 faith라고 하는데요. faith보다도 더 강한 trust, reliance. 완전히 이건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이건 뭐냐? 이렇게 회개한 죄인이, 회개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한 죄인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죄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무릎으로 오셨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네.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나는 예수님 믿긴 믿어.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 유명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들은 보통 죄를 져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 어떤 죄인만 달리느냐? 아주 흉악한 죄인, 반역죄인. 당시에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예요. 로마 시대 때의 공식적인 이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죄인들은 십자가에 안 달아 죽였어요. 전부 다 목 잘라서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죄인, 흉악한 죄인, 반역죄인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었어요. 2명의 강도가 달려서 예수님이랑 같이 달렸는데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우리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 강도가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돌이킨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염치도 없지. 염치 없죠.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죄를 짓고 흉악한 죄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제가 죽여야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죄인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가 자기 자신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그 강도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의탁했겠습니까? 이 강도가 어떤 마음으로 의탁했겠어요? 아니, 들어주면 말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거요? 정말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긴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나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구원받는 믿음. 아멘.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 간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이게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렇게 온전히 맡긴다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유성 씨도 폐질환으로 갑작스럽게 떠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라고 들어봤죠? 이단. 마치 죽음 뒤에도 어떤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 뒤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우리 좋은 대로 이 복음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죽음 뒤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분명히 내세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내세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원수 관계로 만나면 그는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다 들으셨죠? 나 몰랐는데요? 몰랐어도 안 돼.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심판받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아세요? 죄 져가지고 지옥 간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뭐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복음 있잖아요. 이렇게 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어. 암 말기야. 근데 어디 가가지고 어느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치료받으면 낫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걸렸는데 그냥 나 안 걸렸으니까 뭐 죽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영혼의 병,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지금 돈도 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다 지금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주시면은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시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원래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죄인들, 죄진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 아니라 원래 그 마귀와 그의 쫄개,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간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